자꾸 일어나면 좋은 날이 옵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으나 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되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사람은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조교들에게는 다 생각이 있죠. 잘 못하고 잘 못 넘어가도 하겠다는 용기와 그리고 다시 하겠다는 그런 정신 이런 걸 보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 훈련의 통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일어나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이기고 승리하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그 정신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신이 자꾸 일어나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되리 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격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일어나려는 정신, 그 정신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신이 탁월한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겠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다가 흔들려서 산을 덮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고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찬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정신이 있었는데 이 정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일어나려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진취적인 정신이 없으므로 우리가 삶을 풀어내지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혹여 좀 머리에 이렇게 꽃을 꽂은 사람처럼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을 해도 금세 다 떨고 다시 일어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이 있다면 틀림없이 정말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리셋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또 해보자. 그런 정신이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부부관계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두 자녀도 있고 제 아내도 있는데 모두가 다 이런 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분위기가 험악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새 호흡하면서 다시 일어서자고 하고 자꾸 간지럼을 태우고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요. 이런 환경은 틀림없이 좋은 땅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시 일어나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진리의 발을 짜가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구원은 내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또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머리를 들고 전진하려는 그런 정신, 그 정신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주 온전해졌느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벗됨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 전진하려는 정신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단지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넘어졌어도 실족했어도 다른 죄를 지었어도 다시 온전하게 살려는 정신을 가지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머리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죄 없음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부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떻게 계십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그의 피를 여기저기 다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아야만 사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우리에게 죄 없다 선포하시고 하늘 우편에 올라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더라.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이 매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죄 때문에 다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아예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죄의 문제 때문에 더 고민하지 말고 깨끗함을 받은 사람처럼 반복해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장이 그래요. 오늘 본문 한번 읽읍시다. 13절.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죠?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에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함을 선포받은 사람처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고 났는데,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아직도 주님께 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죄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러니 일단 네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인정하고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다는 선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벌컥 내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그것을 거부하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친 대목이 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문제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아예 제물이 되어 피 묻은 옷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피 묻은 옷으로. 그러니 죄악의 문제, 죄짐의 문제는 주님께 아예 맡겨버립시다. 이제는 반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끗함을 선포받은 사람처럼 자꾸 살아보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 이렇게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고 회사에 15년 동안 디렉터로 명성을 떨친 폴 아덴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고 싶어 하는지가 문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도 찾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유 속에서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온 사람은 그 과거의 관습에 따라 순탄한 삶을 머리에 넣고 살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들은 더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머지않아 추월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는 1만 개의 아이디어를 골라냈을 뿐이다 라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정신은 그를 반드시 명품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이루게 해달라고 노력하고 정진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범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걸 주님이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을 이미 받으십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죄악의 문제로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걱정에 빠질까봐 아예 지금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신다고요. 늘 용서자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문제는 주께 맡겨버리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우들 간에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얼굴 붉힐 일이 있어도 그저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정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 뒤에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힘내라. 마치 어머니처럼 얘야 힘내라, 내가 여기 있다, 네 죄악의 문제 걱정하지 말고 또 한번 일어나라 하고 자꾸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서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복음성가 457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나는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죄사함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이 선포하신 죄사함은 영원히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연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단번이에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이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런데 아직도 자꾸 여러분 자신을 죽을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여김 받은 것을 여겨서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잘 살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도 역시 잘 살지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또 용서받은 사람처럼 못 살았구나 하고 또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글을 쓴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콜린 어퀴아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다는 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믿기보다는 너 스스로를 고소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 너는 우리고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곧 너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을 게 아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 자신의 무능함과 문제들에만 몰두하지. 넌 가끔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사탄이라는 녀석은 네 가슴에 비난의 씨앗을 일일이 심으면서 너의 무능함을 부추긴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턱없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탄의 그 어떤 기락에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녀석은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나는 너의 무능함과 실패가 너에 대한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유일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것뿐이다. 내 눈 앞에서 너는 더할 수 없이 귀한 존재이며 나는 그러한 너를 존중한다. 더디더라도 언젠가는 확실히 나의 사랑에 답할 사람임을 알고 있고 그때쯤 너의 가슴이 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녹아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며 오로지 감사함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부인하느냐.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교회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은 야 너는 양심적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가서 그 은혜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오늘도 세워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취적인 정신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정신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확신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냥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이 자녀가 미국에 있어서 미국 집을 방문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더랍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는 그런 밥이 나오는지 그냥 얼마나 먹고 싶어 그냥 군침이 도는지 남들은 그걸 시켜 먹는데 그냥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너무나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공항에 내렸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있잖아 내가 돈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음식이 막 나오는데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침만 삼키고 왔단다. 그랬더니 그냥 자식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먹지 그랬어요. 그거 다 그 비행기 표 비행기 값 속에 다 그 값이 있는데 공짜인데 왜 안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넘어진다고, 좀 부부싸움 했다고, 좀 교우들과의 갈등이 있다고, 나는 못 될 놈 죽일 놈 하고 하면서 그것만 묵상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기내식 먹지 못하는 이 어르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일단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뿐이지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됩니다.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을 용서하는 만큼 나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나에게 선포된 그 구원은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을 구원해 줄 때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용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니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꾸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주고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 용서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도무지 봐줄 수 없는 나와 같은 존재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용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자꾸 용서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됐습니다. 어떤 한 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에게 정말로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근 1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관이가 사는 말이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절히 얘기하니까 임금이 용서를 해줍니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 주위에 있는 6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임금이 다시 불러서 1조 원 정도에 해당되는 빚을 다시 탕감해 주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손잡고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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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저 위에서도 풀리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한다면 너 같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용서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늘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섬이라고요. 자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2005년도에 박정원 씨와 최강석 씨는 히말라야 등반에 성공하고 내려오던 중 서로 한 끈으로 묶은 상태에서 최강식 씨가 미끄러지고 박정원 씨가 버티는 상태가 무려 3시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박정원 씨는 갈비뼈가 상하고 최강식 씨는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끈이 연결되어 있기에 실패를 반복하노니 3시간 만에 다시 하산을 할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끈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생겨도 놓치지 말고 자꾸 그 주님께 나아가려는 정신,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려는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수원대학교 이석봉 교수님의 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필자의 경우는 질병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94년 10월 7일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코 속에 있는 악성 임파선 종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10월 26일 방사선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방사선을 코 속으로 쏠 때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일째부터 코 속에서 비위에 거슬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치료도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7월 6일 면도를 하다가 왼쪽 턱 밑에서 메추리알 같은 암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암덩어리를 제거했지만 수술 후 입이 틀어졌습니다. 1995년 7월 19일 약물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2년여를 그렇게 암과의 투쟁에 시달렸습니다. 콧속은 마르고 갈라지면 피가 나왔습니다. 수돗물과 비누 냄새에 구토증이 일어났습니다. 코에서 나는 연탄 타는 냄새가 메스꺼워 토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타 들어갔습니다. 입이 다 익어지고 헤어지고 피가 나왔습니다. 혀가 마르고 타 들어갔습니다. 혀의 감각을 잃고 쓴맛으로 가득했습니다. 혀가 뜨거워 맵고 찬 것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모든 치아가 식어서 음식을 깨물지 못했습니다. 눈알이 터지려는 듯 빠질 듯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못하는 공복으로 위가 쓰리고 아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팠습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날마다 약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해 나갔습니다. 검붉은 죄악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로 참회를 했습니다. 임파선함이 마음을 오히려 맑게 했습니다. 항암 주사의 고통이 옛사람을 청산하게 했습니다. 방사선 후유증으로 빈혈이 생겼습니다. 방사선 후유증으로 치아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검붉은 죄악을 회개하고 살았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임파선 암으로 지옥의 형벌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사선의 고통이 지나갈 때마다 죄악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방사선의 고통이 나에게 순전해지는 작업을 했습니다. 암덩어리를 도려낸 수술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항암 주사의 후유증이 나에게 날마다 참회의 길을 걷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에서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를 입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여러분이 발견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정신, 그 정신에 하나님께서 그 선포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진취적이고 머리를 들고 나가는 정신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기도 하고 찾을 사람은 찾아도 됩니다.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는데 불편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33절부터 쭉 읽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로 죄악의 교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의롭도록 일어나겠습니다.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요. 다 이루었다 함이 우리 인생 안에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정신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인데 우리는 범사에 이 진취적인 정신이 작용을 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용서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죄를 늘 의식하며 소극적인 삶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반복해서 새롭게 사는 일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반복하여 죄사함 받은 자처럼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깨끗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되는 만큼 우리의 삶도 역시 풀어진다. 그날만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반복해서 이루려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애를 쓰시다가 천국에도 가시고 이 땅에서도 참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